전능하사 천지를 하신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로 있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설립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공의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이 종말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원금 있었네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정순 권사님 감사원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으로 무사히 수술 잘 끝내고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려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믿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육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속히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살이 돋고 또한 건강하게 나을 때에 주께서 더욱더 큰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참종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직분자 또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교리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9장과 11장은 하나님의 이 경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과 15장은 성도의 삶을 다루며 16장은 최후 문안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히 인생 초기에 방탕하게 살던 이 어거스틴을 회심시켜준 본문으로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성도의 삶의 핵심 중 하나인 종말신앙과 이 종말신앙에 합당한 삶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바울 당시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더더욱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세상의 삶 또 교회에서의 삶에 중요한 말씀이며 긴박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준비해야 할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말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때야 할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다가 깰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말 이 시대를 살면서 간직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첫째, 자다가 깰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도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1년 내내 10년 동안 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는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깨야 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 이 재림의 새 아침에 밝아오는 때와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둠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이 깔려 있는데 언제까지 해가 안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가 안 뜨면 이 생태계에 무슨 문제가 자연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태왕과도 같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이 얼마나 다급한 때인지 굉장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잠들어 있다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잠에서 깨우다, 일어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다. 잠들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사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잠들 때 많이 암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말 재림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환란을 이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겠냐. 그분의 길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맨날 그래요. 우리 종말 시대다, 마지막 때다, 재림이 임박했다. 그런데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님이 본인이 예수다, 본인이 하나님이다, 재림주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진짜인가? 혹하면서 거기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닌데 그냥 죄인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다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가짜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깨어나야 가짜와 진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종말 신앙과 관련한 대표적인 신앙 인물들을 꼽자면 바로 노아와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당시 이 홍수 심판을 이제 받게 됐을 때 종말 시대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홍수의 종말이 바로 오지 않았어요. 1년 뒤에 오지 않았어요. 10년 뒤에 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했어요? 120년, 그 전부터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다녔겠죠. 이러고 살지 마십시다. 그러다가 딱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말씀으로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딱 끊었을 때 그렇게 하지만 아마 200년 동안 총 도합 합쳐서 말씀 선포할 수 300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100년 길죠.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세계에서는 100년이 1000년이 1시간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 그 사인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노아는 이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한 시대가 임박함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명령을 받았고 무려 120년 동안 깨어서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니엘에게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더라. 다니엘이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 종말론적 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이름대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 일컫는 대선지서라고 할 수 있겠죠. 다니엘서를 기록했습니다. 시대를 미리 알리고 준비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을 사는 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이 시대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 시대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이 권위 있는 경제 포럼인데 거기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2025년에 이 변곡점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2045년이 되면 특이점이 찾아온다라는 거야. 엄청난 변화가 도래한다라는 거야. 거기서 2045년에 특이점이 왔을 때 인류의 육체적, 직접 능력이 생물학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어떤 과학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사람이 아니게 되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슈밥이 2025년에 전 지구적인 변곡점을 나타냈어요. 뭔가 한 번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해서 특이점까지 가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가 한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무려 5년이나 빠른 2020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코로나라는 변곡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적 변화가 초래됐어요. 직업, 문화, 어떤 생활 방식이 다 뒤바뀌어 버렸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직접 가서 저희는 문봉동에 어떻게 시켜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직접 가서 먹는 것보다 문 닫게 생겼네 하네 그러지만 이 배달 업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또 인터넷 사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뭔가가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몸으로 뛰는 것보다 어떤 가상세계에서 집에서 재테크를 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환란 시대에 우리가 진입했다. 지금이 대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우리가 접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께서 속히 오시라 하신 말씀이 그 응하는 시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때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 관점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흐르고 있나? 어떻게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나?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전국을 우리는 땅밟기라고 하잖아요. 다리로 땅밟기라고 하는데 자동차 바퀴를 전국을 막 땅밟기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피커에서 한 번이라도 쭉 들어보신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말씀 선포가 아니에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께서 제 사무실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는 그거를 녹음을 하고 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한 40분간 그걸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 둘이 비슷한 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인, 십자가 이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 들었을 때 어떤 좀 약간 생소한 말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대표적으로 666 시대가 온다. 이제 666 시대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면 몇 번이나 들어. 666 시대가 온다. 그리고 또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말씀에 전도를 하는데 666 시대가 오고 적그리스도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또 몇 명이나 그 말씀을 듣고 종말론적인 말씀이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과연 얼마나 그것을 깨닫고 듣고 있을까요?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 시대가 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훈련된 종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었다.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종말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 첫 번째는 자다가 깰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했다면 그 시대에 맞게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종말 재림은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분별한다면 심판 앞에 합당하고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을 버리고 정결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고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아포티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벗어 던지다 또 그리고 벗어나거나 떼어냄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의 일이란 죄악이 사단의 마귀의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이를 벗어나고 떼어내려면 어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신앙, 회개의 삶, 이것이 종말을 사는 신앙이요. 또한 최우선적으로 간직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1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핵심 축복을 7가지로 나열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축복, 7번째 축복을 22장에 기록하는데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회개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세상에서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절실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 성경에 돌아올 권세를 받는다는 것, 회개한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 같은 말이라는 거, 하나의 짝이라는 거예요. 종말 재림의 때는 바로 천국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노아가 멸망을 당하지 면키 위해서 방주를 짓듯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애쓰면서 어둠의 일을 벗겨내는 것, 떼어내는 것,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다녀요. 직분도 있고 뭐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뭐 해요. 그러나 그 겉의 삶 속에서는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도 시장 바닥에서 뭐 거룩한 모습, 기도하는 거 다 보여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귀의 짓,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참 저 사람 경건한 것 같아. 저 사람 참 훌륭해. 그런데 그 속이 썩어 있다면 그 사람들 칭찬으로 그 사람이 인정하는 곳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구원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돈 많은 사람들, 내 뭐 상사, 상관, 목회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절망스럽고 개탄스러울 수가 없어요.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적반하장이에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남 탓만 하고 뉘우침도 없고 남을 비판하기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범죄 사건이 많아요.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옛날에 어떤 배구 선수 자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학폭, 중고등학교 때인가 뭐 학교 폭력 가해자로 막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팀에서 나왔잖아요. 그 막 피해자들이 막 자꾸 속출해가지고 인제 와서 얘기하는데 옛날에 저 자매들 엄마도 그렇고 저 자매들도 그렇고 나를 폭행하고 욕하고 우리 부모들까지 욕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좀 TV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니까 좀만 잘못하면 바로 그냥 하차잖아요. 그래서 막 자필로 쓰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막 사과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 피해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팀은 무슨 무슨 생명이라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영입하려고 그랬다가 다시 너무 이제 민심이 안 좋으니까 취소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해자가 오히려 죄송하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세상이에요. 처음에만 막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된 것도 뭐예요? 종말의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자 회개하고자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키프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천국의 반대 장소인 지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곳, 울음이 소용없는 곳, 심판을 너무 늦게 깨달은 곳이 바로 지옥이다. 또 아담스라는 분은 천국에 오는 사람 중에 마른 눈을 가지고 오는 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진정으로 회개를 하다 보면 막 눈에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지 않고 말라버린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육적인 눈물도 사라진 시대입니다. 남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나밖에 몰라요.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황당했던 게, 제가 요즘에 자꾸 황당한 게 막 뉴스에 뭐 신문에 나오는 거 보세요. 신문에도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최근에 그거였어요. 집값이었어요. 집값. 정부가 집값을 잡네 마네 뭐 부동산 어쩌네 저네. 근데 보면 아니 여러분 집값이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 넘어가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지만 아니 집 하나가 10억이 넘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체 10억이 없는 사람은 집을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물가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요.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 세상은 어렵다. 경제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명품. 뭐 샤넬 뭐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샤넬에서 2번 있었죠. 최근까지. 가격을 언제부터 올릴 거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다 줄 서가지고 그거 아니 돈이 없다며요. 어렵게 산다며 지금. 근데 그런 사람 다 어디서 오는 거냐고. 돈이 어디서 나서 그 명품 아무리 할인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며칠부터 이제 가격을 올릴 거다. 그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줄 서서 산단 말이에요. 외제차. 좋은 거. 난리도 아니에요. 육적인 눈물이 없고 당연히 육적인 눈물이 없으니 영적인 눈물도 없는 거야. 나만 위해서 살아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에도 죄를 지어도 양심도 없고 뭐 누가 뭐 사건 사고 뭐 한다고 그러면 뭐 교회 뭐 장로라고 그러면 뭐 기독교인이 그런 가운데 있더라.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도 시대를 분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 모습,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간직하는 성도들,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종말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 첫 번째는 자다가 깰 때를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건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어둠의 일을 벗는 것,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본을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며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 가운데 죄에 물들지 않고 벗어나기를 애쓰고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 더해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은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종말 재림은 한마디로 교회가 신부로 단장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 최고의 신부의 단장은 신랑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음은 대개 이 삶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입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다 있지만 특별히 이제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뵙기 위해 우리가 막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오지 않잖아요. 뭐 남자 같은 정장, 구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삶과 연결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헬라어로 입고라는 말이 엔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옷 속으로 들어가다, 붙이다, 옷을 입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서는 의인된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의로우심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에 가져다가 우리가 접목시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아와 다니엘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을 앞두고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고 은혜를 드러내며 은혜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기록한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대단한 사람이죠. 이 시기와 질투, 오늘날 보면 이 정치 싸움 속에서 맨날 청문회를 하잖아요. 우리 항상 그 청문회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게 그냥 잘 있다가 굳이 한번 저거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저 먼지 다 털려가지고 이미지만 안 좋게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 들어요. 청문회 나오면은 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네, 뭐 비리가 있네, 뭐 군대니, 뭐 학벌이니, 뭐니 막 위조한 사실, 뭐 다 부끄러운 과거들이 다 벗겨지잖아요. 안 드러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대단한 게 이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복수예요, 복수. 다니엘은 한 명이고 이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었단 말이에요. 수십 명이 될 수 있고 수백이 될 수, 수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허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돈, 어떤 뭐 권력, 명예, 여자 아무리 훑어봐도 뭐 비리도 없고 또 뭐 횡령한 것도 없고 아니 그 자리에 가면서 뭐 한번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 그릇함, 허물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여기서 정말 너무 잘했다 이런 말 없잖아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정치인 한 명쯤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없잖아요. 이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신앙인은 더더욱 힘써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 이 모든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이에요. 존 칼빈은 이 어거스틴의 사상에서 거의 바뀐 게 없이 해서 기독교 강요를 하고 오늘날 이 장로교의 시초가 된 인물이에요. 그 정도로 칼빈이 거의 100% 가깝다 할 정도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솔로몬 왕에게 했던 것처럼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만을 원합니다. 어떤 또한 유명한 백작이 집안의 좋은 배경과 가문, 귀족 출신의 그 신분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쳐나갈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네가 다 포기하고 이렇게 맨발까지 뛰쳐나가면서 무엇을 소망을 품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소망은 다만 한 분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백작은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독일의 종교가 유명한 이 작센 정부의 법률 고문관이었던 진첸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더더욱 굳게 붙들어야 할 신앙적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부터 권고한 종말을 사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만 딱 권면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더더욱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할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금 상기해 보면 종말 성도의 신앙의 모습, 첫 번째는 자다가 깨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시대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는 것,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더욱 죄를 철저히 멀리하고 회개하며 날마다 예수님 본받고 사모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급속도로 변화되어지고 죄가 가득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시대 속에서도 평화에 찌들고 전부인 양 물들어 버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있으며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날마다 악한 것을 벗겨내며 회개하면서 주님의 본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우리 향한 구원의 섭리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교회를 통하여 받는 깨달음의 역사와 육성되어져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과 거룩한 삶을 살기 힘쓰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우리 각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이산울교회 그리고 기업과 이사회 국가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